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안혜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이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하는 두 가지 비책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의 주제는 미호경과의 싸움이에요. 미호경은 속이는 영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이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네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이놈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합니다. 말하자면 이놈이 속이는 계략에 죄다 넘어가서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는 이들도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니에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훈련을 해왔으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는 등의 기적을 체험하긴 했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이는 마지막 보루인 미호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을 이끌고 산밑에서 총에 대검을 꽂고 수리탄을 준비하여 가슴에 매달고 숨을 고르며 백병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병전은 병사들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전투예요. 금전전이기 때문에 총을 쓸 수도 없어서 총검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후려치는 진흙탕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피하의 희생도 적지 않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영성학교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호경의 공격을 분별하는 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호경은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줘 공격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미호경에 넣어주는 것인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이놈들의 포로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물론 그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호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생각, 옳다고 여기는 생각, 즉 사람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넣어주어 이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미혹되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호경이 넣어주는 생각은 아주 교묘하며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격을 분별하는 비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놈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공격하여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하죠. 기도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육체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호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딴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면 필시 미호경이 공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 의심, 걱정, 두려움 등의 생각을 넣어주기 일쑤이며 어느 정도 기도가 진행된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이나 집안 살림살이, 직장, 자영업,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걱정거리를 떠올리게 하며 방해합니다. 특히 목회자라면 사역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능력이 탁월하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라면 찬양을 부리게 한다든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공격이 탁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 시간에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고 싶다면 기도가 끝내고 부르면 됩니다. 또한 기도만 하면 평생 생각나지 않았던 갖가지 생각이 머리를 빼곡하게 채워지니 기이한 일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든지 받아들이면 머릿속에 그 생각이 고착시키고 증폭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고 교제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 그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미호경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예수피를 빠르게 외치면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즉 몰래 들어오는 적을 발견하면 즉각 총을 쏘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며 잡념이 사라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싸움이 오래 걸리고 잡념이 쉽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피로 외치는 싸움도 기도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마음이 평안한지 수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 6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어찌하니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이에요. 미혹영의 공격을 알아채는 두 번째 비책은 바로 마음이 평안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즐거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조급함, 탐욕, 낙심, 미움, 시기, 질투, 싸움, 분열, 방탕 등의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물론 돈이 주는 안락함과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무사한 일도 평안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들쑥날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부정적인 상황과 암울한 환경, 위험한 처지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또한 돈 버는 일에 코를 쳐박고 매달리고 있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에 매달리거나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향이 넘쳐나요. 그래서 일하느라고 마음의 근심과 어두움이 덮친지도 모르고 마음이 건조해지고 냉랭해져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평안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미혹영은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과 환경,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게 하죠. 그래서 결국 평안하지 못하는 마음이 미혹영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혹영의 공격을 분별하는 비책이에요. 이 두 가지 비책을 항상 명심하여 미혹영과 싸워 이기는 정용사의 반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